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눈길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눈길 또한 이곳 성전에 영원토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함께 묵상할 때에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필그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귀와 영광 모두 주님께 드리는 겸손한 우리 필그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1장입니다. 531쪽.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타락에 관한 기록입니다. 많은 이방의 처첩들로 인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 결과 솔로몬 왕국의 안팎에서 일어난 여러 대적들로 인하여 고초를 겪는 내용입니다.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접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그 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바로의 공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다시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하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후에 르손이 수리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가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짓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간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같이 읽을까요?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1장 말씀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타락한 솔로몬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후궁이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이라는 되는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은 각각 자기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겼습니다. 그냥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신들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솔로몬은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다 지어 주었죠. 여기서 5절에 보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은 누굽니까? 가나안의 다산의 신이었어요. 물을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5절 또 보시면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이 밀곰은
몰록의 다른 이름으로서 여신인 아스다롯의 배우자로 여겼죠. 아스다롯과 밀곰을 같이 섬겼던 것이죠. 7절에 보시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각종 그 나라에서 섬겼던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죠. 이스라엘에. 그모스는 어떤 신이냐? 모압의 국가신으로서 아들을 불살라 희생제사를 드리는 가증한 예배의 의식으로서 이스라엘에서는 엄격히 금지되었던 건데,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압인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모스라는 신을 위해서 산당까지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이를 경계하셨지만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그의 신하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까지 듣게 되죠. 14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하닷과 르손의 반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닷은 원래 에돔의 왕손이었는데 다윗이 에돔을 점령할 때 작은 아이였을 때 이 하닷이 애굽으로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장성하게 돼서 솔로몬에게 쳐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르손은 소바 왕국의 대신이었는데 다윗의 침공 때 다메섹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에서 다메섹 왕이 된 것이에요. 이 르손이 다메섹 왕이 되어서 옛일을 보복하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닷과 이 르손이 솔로몬의 일생의 대적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하닷과 르손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까지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대적이 되게 하시는 장면이 26절에서 40절까지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본래 솔로몬의 신임을 얻었던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10지파의 왕이 되리라는 이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고, 솔로몬이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마지막 41절에서 43절까지 보시면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솔로몬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다윗성에 장사되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11장 말씀을 토대로 2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타락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솔로몬의 타락한 모습이 실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뭐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뭐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자, 통혼, 이방인과의 결혼을 말하는 건데 통혼하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분명히 그 이방 여인들이 너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돌려, 야투 에트 레바브 캠이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데 이 마음을 돌려라는 뜻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방향을 틀어놓는다는 뜻이 바로 이 마음을 돌려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쫓아내버린다는 것이죠. 누가요? 그들이 사랑했던 이방 여인들이.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그들을,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가졌던 아주 절대적인 취약한 약점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취약한 약점, 이 약점을 반드시 찾아내서 경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점 때문에, 그 약점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것으로 돌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에 각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아가 그것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을 이 시간에 모두 제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보실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후궁 700명 그리고 첩 300명이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잘 지켰지만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의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두지 말라고 한 그것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리게 할 것이라는 것을, 돌리게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 누렸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었던 솔로몬도 타락했는데 하물며 우리를 가보냐.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잘 체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솔로몬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9절 보실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함으로? 떠나므로 그에게 뭐하시니라?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은 결국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묵상 포인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려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하십니까? 그의 주변에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14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닷을 일으켜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23절도 보실까요?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하닷과 르손이라는 사람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26절도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하이니 과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과 수리아의 왕 르손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5장, 우리 열왕기상 5장 4절 보실까요? 열왕기상 앞쪽에 5장 4절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사방에 태평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지켜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태평을 거두어 가시고 바로 대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기 전에 9장 6절 7절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셨지만 당신이 주신 땅에서 너희들을 쫓아내버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으로 지은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리겠다고 주님이 일찍이 9장에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성전 언약을 어긴 솔로몬의 타락의 실상을 오늘 열왕기상 11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현재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태평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 곁에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리게 할 무언가가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완전히 제거하시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안타까운 솔로몬의 타락의 말로가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여, 평생토록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지 않도록 우리 곁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라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 타락하여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주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오늘도 주님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김희자 사모님과 조섭미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드사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육이 연약한 필그림교회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생명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십자가를 꽂고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시어 많은 영혼들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외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타락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겼던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었던 이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솔로몬,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솔로몬의 말로를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할지라도 내일 타락하여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타락하여 교만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더라도 우리의 평생에 영원토록 매일 매순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다른 것들을 우리 곁에 두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눈길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때 태평을 누려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국을 20년 동안 지었던 솔로몬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난기에 하나님께서 태평을 거두어 가시고 그의 주변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의 나라가 쪼개져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복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본속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하나님 1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 곁에 머무는 더 우리의 마음과 눈길을 하나님께 주는 우리의 필그림의 본속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평상에 누워있는 우리 사모님과 조상님 입사님 그리고 본인수 관수 입사님 그리고 필그림의 연약한 모든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기도 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영혼 육체가 하나님 주님 손에 붙들려 일으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회복시키심과 치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타락한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을 따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구원 얻고 생명 얻어 하나님 죄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